첫 번째 질문.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때 유대인들의 생각했던 복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렸는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좀 열심히 읽은 것 같아요. 읽어봐서 뭐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다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아니면은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것을 바라고 기다렸을까 궁금하다 했습니다. 궁금하면 하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 자세히 읽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한번 여기에 역대상 16장 찾아봅시다. 먼저 역대상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다윗이 말하기를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는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처소입니다. 천국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것을 처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는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 주님이 계신 그 처소,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 장소에 계시잖아요. 그 거룩한 처소가 천국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18절에 보시겠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왜 이 말 하냐면은 5절에 말한 대로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줍니다. 그 보시면은 거기에 17절에
여기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송수에 계심 같도다. 16절에 여호와, 17절에 하나님 주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분이 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주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는 주께서 높은 곳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서 땅 아래까지 낮아지셨다. 낮아지셔서 이제 부활 성천에서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 높은 곳, 고기가 어디입니까? 고기가 거룩한 처소인 거예요, 처소.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인자의 이전 있던 곳, 장소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분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걸림이 되니까 그러면 인자의 예전 있던 바로 그곳,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는 걸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그 곳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전에 있던 곳이 그 거룩한 처소를 채지 않을 거룩한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공생애하는 당시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시편 요게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34절에도 보세요.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듯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 높은 곳으로 가시는데 내가 있는 그곳에는 오지 못할 것이다. 그곳이 뭡니까? 그게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죠?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주님이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고 했죠. 나의 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그게 주님이 계신 처소인 거예요. 처소. 그잖아요. 요한복음 12장도 봅시다.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거기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곳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 거기서 오셨으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그 거룩한 초소가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이사야 63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과 천국이란 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사야 6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말에 보면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님은 주의 거룩하신 하고 영화로운 처소에 계시고 주님 계신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도 천국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것이 천국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 18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8장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움부갑도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룡이 감찰한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보면은 그 옛날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는 그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다.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죽음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 받았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 굴로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왕기 시대 때 엘리야가 회리바람과 불병거 타고 산채로 주님 데려가셨잖아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그 거룩한 초소로 데려간 겁니다. 초소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 옆에 모세와 엘리야 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구약시대 때도 그들이 천국을 주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평생 어디 살았는지 아시죠? 텐트에
살고 있어, 텐트에. 왜 텐트에 살았냐면 그들은 주님이 계신 바로 그 세계를 바라고 살았던 겁니다. 왜? 죽음 건너가면 거기에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의 텐트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부자인데, 그렇지만 그는 평생 텐트에 살았습니다. 왜 텐트에 살았을까요?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천성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저소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사람이 궁극적으로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야 65장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말하는 것이고 66장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피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뿔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을 얘기를 하시면서 대조적으로 22절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을 구약도 이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특징이 점진적으로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에 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26장에 음부가 고통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계신 그 거룩한 처소에 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제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새하늘새 땅,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전혀 몰랐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찾아봅시다. 73편 보세요. (73편) 14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여기 14절 15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다음 읽겠습니다.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시편 기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고 자신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정체가 불고 얻어터지고 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을까? 마음에 고민되지만 말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얘기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항해서 거짓을 행할 뻔했다는 겁니다. 무슨 시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린도전서 4장에 말한 대로 지금은 인간 시대입니다. 인간 시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판치는 시대고 잠시 후에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말하기를 찾아봅시다.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참 성도들도 금세 바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몫을 다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주신 채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유전하고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사는데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는 내세를 믿고 있고 죽음 건너가면은 주님 앞에 간다는 것도 믿고 있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차 부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 19장에도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헬라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육체 밖에서 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볼 것이다. 원래 의미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도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영혼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내세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부활이 있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보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은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예는 가인은 일단 여호와를 떠나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육축치는 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양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은 도시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도 발전시키고 악기도 발전시키고 기술 문명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셋의 후예는 뭐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들은 농사 지으면서 경건하게 살고 하늘을 바라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시편 119편에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자신이 왕궁에 살지만은 나그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1만 달란트. 은금 앞에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얼마나 헌금 많이 냐면 그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면 땅에 소망 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걸 똑같이 믿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